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다구에 갔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사업을 하는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는 것에 제사장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엎어버리시고 아주 그냥 깽판을 그냥 부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자들 예수님께 따지러 옵니다. 예수님께 한마디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제 하러 온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따지러 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되물어 보십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소동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동의하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 비유를 이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따지러 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과 하는 그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없애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임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그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도 무시한 것이고 예수님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니 결국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옛날이라면, 내가만 옛날에 있었다면 선지자들 한 명도 안 죽였을 거야. 나는 그렇게 의로워 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들의 조상이 받았던 심판과 똑같이 심판을 그들도 받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 혼자만의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때처럼 우리 교회를 나무라시고 다 엎어버리실까? 아니면은 아이고 잘했다, 고생 많았다, 위로하고 칭찬해 주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다 나무라시고 혼내시고 다 엎어버리신다면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과격한 화내는 모습을 보고도 그분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회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따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 다 겸손히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진짜 정작 일어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저렇게 과격할 수 있지? 이러면서 따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훈계와 책망도 잘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인지 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신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은 잔소리 하시면서 나의 부족한 면들을 들추어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참 많지만 예수님께서 제 상태를 보시면 혼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저의 마음과 제 죄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의 깊은 곳을 잘 알고 계시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나의 추악한 모습을 알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무시할 때는 저는 저 스스로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날에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강명구 마누라, 네 이쁜 마누라 사랑해야지. 더 잘 보살펴야지. 너 부모님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경해야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역해야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찔러 주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을 닫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닫거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서 저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도 우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면 동시에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하여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그 절규 뒤에 바로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엎어버리고 다 낱낱이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렇게 따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런 부족한 죄인도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어 엎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런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꼭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내가 잘못하고,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완악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